소레이 목사님에게 한 지긋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한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안 하며 불의를 싫어하고 의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죄인 같은데 죄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은 시들하고 교회를 열심히 댕기긴 댕기는데 그저 나가나 안 나가나 비슷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니까? 예, 하지요.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저 몇 가지 두루두루 합니다. 어떤 때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때는 병에 대해서 두루. 아니요. 오늘부터는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나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나를, 내 속을,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십시오. 계속 죽어라 그것만 기도했는데 한번 비몽사몽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시간에 이상하게 그 속에서 자기가 거룩한 어떤 분 앞에 서 있어. 뭐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형상도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내 영혼이 지금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 왜? 떨리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더 그분도 말씀이 없으시고 나도 말이 없어. 근데 이렇게 그 투루 나를 둘러싼 그 거룩함에 내가 서자마자 내가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어찌나 더럽고 어찌나 추한지 겉으로 위장하고 살면서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나는 골라서 불의한 것만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자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목사님에게 왔어. 난 내가 더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다 관두고 십자가의 은혜만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알게 하옵소서. 돈이니 명예니 병이니 뭐니 다 관두십시오. 십자가만 기도하십시오. 계속 또 그때부터 십자가 은혜만. 근데 뭐 십자가 은혜 맨날 알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모르는가. 근데 그게 실감이 나야 말을 하지. 내 더러운 죄를 뭐 보혈이 시키신다고? 그러다가 낙심해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나온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영화를 보면 감동합니다. 거기 배너가 문둥병에 걸린 추악한 두 여동생을 데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에서
계시는 주님을 뵈니까 저분이 전에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남들은 나를 발길로 차고 나를 못되게 하는 것밖에 없을 때 오셔서 물 한 주걱을 내주신 주님이야. 꿀꺽 마시고 그 어려운 노예와 노예선의 그 혹독함을 다 이겨냈거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 저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도대체 문둥병 걸린 어린 것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하염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뵈니까 그분으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시는 물과 피가 그 보혈이 쫙 흐르면서 문둥병에 걸린 내 동생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내 아프고 절망된 마음을 다 어루만지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밖에 보이지가 않게 됐어. 아, 이것이 십자가의 은하구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지금 내가 죄인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뭐 특별히 남의 거 머리쳐서 뺏어온 적 없고 내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수 믿고 그때 나를 잡아가셨을 때 받은 은혜면 다 족하다고 착각들하고 살아요.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시시각각 1분 1초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저는 제가 태만해질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내가 짓는 죄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럴듯해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로 쫓아들어가. 우선 속에서부터 뭐가 경계심이 일어나거든.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성령께서 경계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뭔가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복음서로 뛰어들어가. 거기에 빨간 줄로 채워진 주님 말씀 곁으로 딱 붙어서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귀로 번쩍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뼈저리게 보면 내가 어떤 거룩하신 분 앞에 섰는지 알게 돼.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 밤마다 다윗이 밤마다 주의 손이 나를 두르니 밤마다 주의 손이 자기를 두른대. 하나님 앞에 눌매를 받고 또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 다이아몬드는 저 깊은 땅 속에서 원석으로 잠겨있지만은 아무것도 검은 속을 계속 누르고 눌리면 어떤 것은 숱이 되지만 진짜 원석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 하나님의 손에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눌리는 손을 하나님의 눌리는 손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에 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원석으로 다이아몬드로 깎으시고 정한 법에 귀한 보배로 만드시는 시간으로 아시면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또 하나는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는 돼야 되지만 어떤 이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탄핵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강단에 오셔서 우리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소리 하실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질질 끌고 댕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미소만 띄우시고 인자한 미소만 띄고 먹지도 잡수시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거룩해서 사람들하고 마주서지도 아니하시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노하시고 때려오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셨고 그분은 매력이 넘쳤어. 매력이 넘쳤다는 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말하는 것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매력이 넘쳤다는 게 인간성이 매력이 있다는 얘기야. 인간성이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웃을 때 웃고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나와 내가 하나가 돼서 피와 살이 통하는 관계가 인간미가 풍성할 때에 매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생겨도 내 마누라가 아무리 이쁘고 훌륭해도 내가 교회라고 잠 못 자는데 저만 어저께 잘 먹고 댕기고 내가 이러저런 문제로 교회 와서 몸부림치는데 자기는 저기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인간성이 없고 인간미가 없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매력이 넘쳤습니다. 아니건 아니라 하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셨는데 특별히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참 칭찬하셨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보고서 우리가 보통 인정을 하느냐? 첫째는 신체적으로 잘났으면 인정을 해요. 둘째로는 학문으로 배운 게 있으면 인정을 해요.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뭔가 볼 게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렇게 허리가 굽은 말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척추장애자야. 이 여자를 거미가 데리고 나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누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딸 하나도 볼 데 없는 그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 무슨 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평생 살아요. 저는 그게 다 이사야가 다른 사람한테 한 말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이라 믿고 살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이 말씀 잊지 말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 극진하신 편애하시는 사랑은 설명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골고루 다 햇빛과 비를 사랑하신 줄 아니에요. 이미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 특별하신 사랑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남같이 생각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들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은 내 거야 할 때 마음이 어때요? 그 소중해 벌벌 떨려. 소중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절대로 누가 욕 못해. 내가 불러다 나는 쳐요 가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을 한마디도 입만 뻥끗해도 난리나. 오늘 두 인물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돼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돼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러시냐? 외식한다 그랬어. 겉으로 꾸미기만 한다 그랬어. 속으로는 사랑도 없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지네밖에 모르고 모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않을 것이야.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말라기 구약을 지나고 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먼저 닦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메시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1947년에 이 쿰난 공동체라 그래서 저 사해 문서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 오는 거를 간절히 기다렸느냐.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상속에 제일 좋은 좌석 중앙을 남겨놓고 이건 오실 메시아의 자리다 하고 밥을 먹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리기를, 자, 말라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1500년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딴짓이 하다가 구약의 마지막 서적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하도 죄들을 짓고 별짓들 다 하니까, 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썩은 포도 같은 것들만 열매를 맺느냐. 내가 좋은 종자를 심었거늘.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그리고 400년간 이스라엘은 아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죄종들도 안 보내고 깜깜한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메시아인가 보다. 400년간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아니 들어보니 먹는 것도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래. 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는 절대 배되지 아니하고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면서 약대옷을 털어서 입고 광야에서 살아.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메시아인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쫓아나가서 바라보니까 세리들과, 오늘 29절에 세리들과 백성들이, 거기 죄인들이 다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칭송하더라. 나 같은 죄인을 세례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29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인관들 따라 나가 봤어.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좋아하네. 뭐? 석청과 꿀만 먹어? 게다가 들어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자기네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인간은 머리 설라고 처음 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알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1000여 명이 넘기 시작하면 착각 속에 들어간다 그래. 많은 경우 자기가 예수님같이 착각을 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 속은 뻔한데 거룩하게 하고 댕겨. 거룩하게. 성경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 이러고 댕겨야 돼.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외식이에요. 척하고 꾸미는 것이에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것이야.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돼. 여기서 해거리면 안 돼. 여기서 잡히면 영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먹여서 살찌게 안 하면 교회는 끝나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주님 어떻게 하셨냐? 말씀하실 때는 가차 없으셨어. 성경 다 뒤엎으셨어. 근데 내려가시면 어떠신가? 저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오죽하면 먹는 것과 포도주를 탐하는 우리 주님한테 이따위 이름을 갖다 붙여.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치가 떨려. 제가 사랑하는 분들 가지고 뒤에서 아이고 저 인간 볼 때 하나도 없구만. 먹고 마시기만 다
탐하고 포도주만 들이키는 인간 같으니라고. 서로 그렇다 해도 저는 치가 떨려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 보고 저 먹고 탐하고 예수님을 지네 같은 특별만도 못한 것들이 이따위 이름을 오명을 씌우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절대로 너들이 저들과 다르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척하는 것만은 하지 맙시다. 뭐 아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기가 뭐한 척.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이 넘치셨느냐.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보면요, 누구나 스스럼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절대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절대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거룩한 자들은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누구? 미치광이, 혈류병, 무슨 피 흘리는 여자, 또 무슨 그 어딘가 하나 모자라는 사람, 뭐 문둥병자, 무환자, 이런 사람들 절대로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디 가서도 누구든지 스스럼 없이 그들과 같이 누구들 붙들고 얘기,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여자하고도 스스럼 없이 마치 얘기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막았는데 모든 파격적인 모든 것을 부시고 예수께서 홀연히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당신이 누구시오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을 때처럼 이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미워한 것이 세상에 지네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이고 죄인과 세리들과 이 사람들은 절대 세리는 물론 들어오지도 못해.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은 바치지도 못해. 왜? 이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매도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인 그 나라는 세리들이 돈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10의 9는 다 지주머니에 넣어서 공인된 매국노. 이건 사람으로 칠 정도가 아니고 침을 퇴뱉었어. 공인된 살인자, 도적, 그리고 세리야.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칭송했다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나서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저런 인간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변함없이 비추시는 빛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셨는데,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예수님 용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이사야서나 구약에 그 용모는 볼 것이 없어서 가는 이파리와 뭐와 같고 용모가 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한번 거기 가시면 그냥 둘로 쫙 깔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배고픈 자와 마음 둘 거 없는 자와 고독한 자와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자는 그냥 끌려. 그분이 거기 계시가만 해도 줄줄줄줄 끌려가.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 짓지 않는다, 나는 별로 죄 짓는 것도 없어, 내가 아니 저런 인간들하고 같냐고. 저것들은 무슨 11조도 안 하고, 저것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배기 싫어서 흰 눈을 쫙 감아서 쫙 멀리 가. 가까이 오는 자, 멀리 가는 자 둘로 갈라져요.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8번 사람들의
식사 초대를 받고 가서 그들과 식사를 하신 게 나와요. 이스라엘 풍습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일은 자기하고 격이 맞지 않은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같은 좌석에서 앉지도 않았고, 특히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무슨 개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얼굴 이렇게 막 대하지도 않고 사라졌어. 근데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그분을 존경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8번을 가셨는데 이 중에 3번은 그저 보통 사회적으로 통념 괜찮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마르다 마리아의 그 주님 모셔서 오빠를 살려주신 잔치라든지, 3번째는 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다가 제자들과 같이 눈을 밝아져서 저녁을 잡수신 거라든지, 이건 다 yes, 오케이. 근데 5번의 사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번은 세리들과 삭개와 같이 가서 밥 먹은 거. 하나는 마태 불러서, 마태가 자기가 주님 제자를 빗댈 거 감사해서 이거 보낸 것도 그렇다 칩시다. 오늘 7장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요, 우리가 본 35절 본 것에서 36에서 쭉 내려가서 50 몇 절까지 쭉 보면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사복음서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은 문둥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5번은 이게 다 수상한 좌석이에요. 다 수상해요.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갈 일이 아닌 자리대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여기 보면 7장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을 갔는데 바리새인이 그게 오면서, 야, 문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의 법이 있어. 문둥이는 자기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어요. 변호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어. 저 골짜기나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멀리서 빵 한 조각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아. 그런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 그 당시에 문둥이들은요, 결혼식도 대놓고 못했어요. 그 자기 얼굴 누가 보면은 다 도망가게, 자기가 먼저 불결하다 불결하다 소리 질러서 남들이 다 피하게 해야 됐어요.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관세받고 이런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좌석에 기대에 앉아서, 그분 그 유대인의 풍습은 밥을 먹을 때 서로 이렇게 엎리듯이 기대에 앉아서 밥들을 먹었어요. 아, 근데 문둥이 시몬 거기 가서 이렇게 그것까지도, 야, 바리새인들이 보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하는 자야, 파격적인 그런 자야.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거기 동네에서 소문난 죄 많은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 참나, 이거 보면 혼자 웃어요 많이. 거기다가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하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들어왔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야. 근데 야, 저 여자 저 죄인이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누가 들어온 것 같으냐, 누굴까?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라고 하면 누굴까? 그런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향유, 그게 보통 비싼 거냐고, 향유를 물에 붓고 발에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계속 들어오면서부터 그 발에 입 맞추고 계속 머리칼로 그를 씻으시고 씻고. 이게 뭐겠습니까? 한눈에 봐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한눈에 봐도. 어? 뭐 같아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것 같냐고. 뭐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그거죠. 그 다음 둘째 또 뭐 그것만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입방한 뭐 예수님이 무슨 막달라 마리아고 뭐 어쩌고. 인간들 참 더러워.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자, 또 하나는 회개야.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것이야. 자기는 너무 죄인인 거 자기가 알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몇 명이 나와. 근데 베다니의 마리아만 빼놓고는 마리아들이 모조리 다 죄인들이에요. 7 귀신 들린 마리아. 특히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그 영광의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증인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전신이 뭐냐? 창녀예요. 그 여자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 근데 주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기둥 뒤에 들어서 또 그분 말씀을 듣고 저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그분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말 듣고 다 안 봤어. 그분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에게 그렇게 하니까 문둥이 바리새인 그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저 여자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하는 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바시술문도 안 주고 머리에 감람료도 안 부어주고 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발에 입 맞추고 내 머리에 향유 붓고 내 발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왜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나와요. 이 말씀이 그 이유예요. 무조건 그냥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7장 47절에 나와요.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인들은 주님을 사함을 받은 게 많을 거야. A하고 B 놀 때 A는 조금밖에 죄를 안 졌고 나는 죄를 더 많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사함 받은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함 받은 게 더 많은 자들은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함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게 하시는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여자는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요, 그거는 마치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나온 어미가 자식을 볼 때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런 눈으로 보셨는지 몰라.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사랑을 알면서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 안 믿어질 때는 암만 병이 낫기를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죽음에 마주설 때, 그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3번을 우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 제 생각을 하는 것이야. 성경의 기록이야. 3번을 왜 우셨나?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 하신다는 얘기야. 그분이 우셨다는 얘기는, 통분해서 우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찌나 통분하게 오는지 아시는 것이야. 두 번째로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정말 울으셨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는 것처럼 너를 부르려는 것이 몇 번이 되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도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하시면서 동일하게 오셨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암만 불러도 말 안 들을 때 우리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아세요. 아셨죠? 3번째, 언제 오셨냐? 죽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를 이에게 눈물과 간구와 탄원하시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아시는 분이요,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는 자들과 같이 오시고 기쁜 자들과 같이 하시면서, 이분은 그것 가지고 하나 고쳐주고 눈물 흘리시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의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신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순절 들어서면 십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